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 별도로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6장이 바로 그 속죄일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는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아사셀이라고 이름 붙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이 먼저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지요. 9절에 보시면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선택된 염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거기에 손을 얹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염소는 그 죄를 지고서 광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간 이 대부분의 아사셀 염소들은요, 맹수들에게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온몸에 땀이 흐를 때까지 추격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의 맹수들에게 잡혀 먹고 맙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라면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쓰임을 받겠는가? 인간을 위해서 쓰임받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맹수에게 숨이 차도록 뒤쫓기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있던 염소들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염소일지라도 기왕이면, 아니 절대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붙잡힌 바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인근 그 경찰서에 강력반장으로 계시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경찰서에 있는 제 밑에 있는 강력반에 있는 우리 형사 애들이나 조폭에 몸담고 있는 애들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그 학교에서 주먹으로 날리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성장을 해서 어디에 줄을 섰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쪽은 경찰이 돼서 조폭을 잡으러 다니고, 한쪽은 또 조폭이 돼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니는 깡패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늘 그 가슴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원래는 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은 완전히 딴판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기왕이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과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는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고 싶고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보다 공부를 좀 잘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친구를 사귀고 싶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배우자 집안의 형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크게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서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싶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는 세력의 손을 잡고 싶어서 붙잡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잡은 손이 잘못 잡은 손이 돼서 뒤늦게 깨닫고 그 손을 빼려고 하면 그때는 늦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내 인생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요, 평안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잠깐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고 살아야 하는가? 누구와 연합해서 누구의 힘을 입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힘을 연합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대한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은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타고서는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자기가 잠깐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우가 호랑이 등 뒤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에 조금만 올라타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자기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힘이나 물질이나 권세에 그렇게 의존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곧 무너지는 권세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에 집착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집착했던 그 세속적인 권세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 바울을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합니까? 오히려 그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조금 전에 잡은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가족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들 곳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되었고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아이들은 다 어렸거든요. 아무것도 아직 몰라요. 얘네들은 자기네가 어렸을 때 한 목사님께 세배가고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께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잘 알려진 대로 저희 네 식구가 같이 편하게 앉아서 사진 찍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사택에서 살림도 없이 단출하게 사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축복기도 한 채 안고 저희 부부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이분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신 것이 없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시고 또 이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 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시다. 세상에서 제일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재물이 있으셨겠습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쓰시라고 막 돈을 싸다가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 중에 권세를 가진 분을 편안하게 부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들어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적인 것을 많이 포기하고, 포기한 그만큼, 내려놓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공간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사람 자체가 빛나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세를 잔뜩 가졌을 때는요, 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힘과 권세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웠을 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지만, 약해 보였지만, 오히려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빛이 났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의 모델로 삼는 왕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무학의 D.L. 무디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불길을 일으킨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잡히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았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좋은 가문을 세습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제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제자를 뽑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식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그 변두리 인생을 사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세무 공무원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사람이냐를 보고 그 부르심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람일지라도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좀 부족해 보이고 미천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연합한 그 사람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요, 먼저 믿었다고 그가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순서대로 주의 일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유명해졌다고 주님이 그의 명성이나 그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맡기느냐,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바꾸어 놓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느냐,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과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진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습득한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깊이 붙잡혀 있느냐,
주님의 손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매달리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았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염소들 중에 누가 뭔가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에 가서 비참하게 죽는 그 아사셀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아사셀이 돼서 그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광야로 우리 대신 나가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사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열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건이나 재능 때문에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거나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곳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과 붙잡은 그 손이 물에 빠진 우리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거룩한 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34년 10월 달에 우리가 모택동이라고 부르죠.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군 8만 명하고 또 우리가 장개석이라고 부르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군대가 대승을 거두면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괴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군대는요,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퇴를 하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을 했냐면 9,600km를 이동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죠. 그래서 이 행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7,000명에 불과합니다. 7,000명. 그래서 세계 공산당 역사에서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장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대장정에서 살아남은 겨우 이 7,000명의 마오쩌둥 군대가 나중에 70만 명의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하고 싸워 이겨서
지금 중국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7천 명이 70만 명을 이기고 저 거대한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선전전,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공산당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마오쩌둥 군대가 원칙을 잘 지키고 기본 행동 규율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요, 후퇴하는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그 7천 명 남은 병사들에게 이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원칙이라는 게 무슨 고고한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요. 그 원칙이 세 가지인데, 첫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민중의 것은 감자 한 알이라도 훔치지 않는다. 둘째, 잠자리에 사용했던 건초는 반드시 묶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다. 셋째, 여자들이 있는 곳은 피해서 간다.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공산당 군대는요, 도망가는 입장이었지만 이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함부로 민가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 반드시 복구해 놓았고, 여자들을 겁탈하지 않았어요. 이 규율을 이해하고 동조하게 된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을 칭찬했고, 그러면서 민심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마오쩌둥을 영웅시하면서 막 스스로 자신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장제스의 군대는 아시다시피 본토에서 쫓겨나서 타이완 섬에 가서 대만이 됐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중국 본토는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공산국가가 돼서 얼마나 피폐해질지는 모르지만은 초반에는 아무튼 그 원칙 때문에 민심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의 나라라는 그 이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요, 자신들이 정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기들이 정한 기본에 여러분 충실했습니다. 이념에, 신념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이념, 자기 신념, 자기 이데올로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목숨도 내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이념, 심, 권력,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칙과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우선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때,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마시고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